오늘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오늘 말씀이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독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더 딱딱하고 돌릴 것 같아요. 젊어 보이라고, 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만 약간 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각오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루하지는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한국 교회에 있는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 인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 기독교는 과거 1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1200만까지는 조금 거품이 있다고 보이고요. 한 조사에 의하면 거의 900만 명에 육박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 인구는 약 600만 명 정도로 확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들 주변에 교회에서 나온 것 같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 인구는 몇 명쯤 될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자기 교단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계의 종말이 온다. 물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하던 신천지는 더 이상 자기들의 교단 인구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15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요. 이 안상홍 증인회는 이미 20만 명이 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의 보고에 의하면 신천지나 이런 안상홍과 같은 이단들을 포함하여 2015년 현재 약 91개 정도의 개인과 단체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지난달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9월 또 10월에 들어오면서 각 교단이 총회라는 것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한 교단의 총회에서 갑자기 이 이단들, 그동안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던 이단들을 풀어주자, 사면 복권시켜주자 하는 이야기가 일어서 그 총회의 총장이 갑자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단들을 사면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다 총회의 총회장이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화합과 사랑의 차원에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사면이 선포되자 이 이단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가 옳다고 더 크게 주장하고 한국 교회들을 향하여 잘못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회를 열어서 사면 취소, 잘못했으니까 우리 사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취소하고 다시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바른 교리이고 바른 교리가 아닌지를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런 엉뚱한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목사들과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이름을 가진 신문, 종이신문이든 인터넷 신문이든 그 신문들도 이단 교리를 옹호하고 그렇게 해서 신문 중에 이런 이단에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고 그 내용을 선전해주면서 이단들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신문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신문, 복음 신문,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 신문 등등. 이름은 기독교고 크리스찬인데 이단을 옹호하는 글을 실어주고 이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그 신문을 읽었다면 여기 괜찮은 거구나, 여기 정통 교단이 많구나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신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TV와 방송, 라디오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한국만 해도 무슨 TV 하면서 TV 방송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TV 방송국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방송국에서는 이 사람 이단입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우리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다른 방송국에서는 메인 시간에, 매일 제일 중요한 주일 낮 시간에 그 사람의 설교를 방송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떡하라는 거죠 대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고 설교를 들으라는 걸까요? 사정이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이나 방송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눈을 돌립니다. 인터넷 속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좋은 메시지들이나 간증들이나 설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클립들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영적인 충족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이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어떤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과 간증과 설교나 세미나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제가 한 며칠 동안 따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반 이상이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들을 기성교회라고 하면서 욕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고 전하는 이야기들보다는 목장 모임 때 찍은 맛있는 음식 사진들,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교회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또는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출처도 불분명한, 그저 듣기 좋은, 들으면 잠시 힘이 날 만한 이야기들로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도 진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예배 시간은 설교라도 듣고 있으니까 그 시간은 들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듣게 되죠. 목사가 재미있게라도 설교 안 하면 졸려서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되죠? 성도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주제는 뭔가요? 살펴봤더니 대부분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로 이야기를 다 채우더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나마 건강의 문제들도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건강을 허락하셨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뭐 먹으면 간에 좋다더라, 뭐 먹으면 폐에 좋다더라, 뭐 먹으면 살 빠진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다 채워지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들보다는 어느 학군이 좋다더라, 어느 학교 가니까 대학교 많이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로 다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라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교회의 사정에, 또는 심지어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미국에 생활하고 있는 오늘 한인 교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찾아가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믿음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예수님 비슷한 어떤 것, 예수님 반대되는 어떤 것,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교회 주변이 다 채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겠더라는 거죠. 마치 홍수가 나면 천지가 다 물바다로 가득 채워지지만 정작 그 물들로는 내 목을 채우기도 또는 내 옷을 빨지도 못하는 그런 물들 뿐이죠. 정작 내가 마셔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물 한 방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양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어쩌면 한국 기독교는 종교 시장이 돼서 종교를 사고 파는, 종교를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래요. 이런 상황을 놓고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데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나요?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난 세상,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다 진리라고 믿지 말고 그 진리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리인지를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별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골라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겐 목숨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한 사도의 말씀, 분별해보라, 시험해보라, 따져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심지어 교회에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들리는 소리들까지도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들이 다 진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 말씀들 중에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기초한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리가 아닌 말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이야기들을 과연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는지를 시험해보라. 이 말은 뭡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전문가야, 전문가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 한 성도님께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교회는 안 나오면서 한 유명한 TV 설교자의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나는 요즘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한테 맞는다는 말뜻이 뭡니까 대체? 아마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당신 상황에 맞는다는 얘기겠죠. 내 상황에 맞는지, 내가 듣기에 나한테 딱 맞는, 나와 궁합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된 악한 습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내 이득에 맞으면 딱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맞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나하고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이득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닐 뿐더러 내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선포하는 너무 좋은 목사님 말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저를 칭찬해 주시면 저야 기분은 좋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믿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해하여 설교해야 한다. 제 생각, 제 뜻을 다 버리고 뭔가 좋은 예화, 감동적인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놓을 만한 이야기 다 제하고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자. 성경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로 돌아가자고 자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이야기는 설교문에 넣고 어떤 이야기는 설교문에 넣지 않으려고 선택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느 성도가 듣기 싫어할 텐데,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텐데 하면서 고민이 돼요. 기왕이면 그래도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자라는 마음이 제 속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교회에 묶어놓고 싶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하고 싶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저를 믿지 마시고, 오늘 제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내용을 보고 판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이 설교전, 우리는 여러분 신학적인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한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할 겁니까? 어떻게 분별해낼 겁니까?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뭐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요한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도 속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아느냐, 한마디로 성육신 교리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변에 듣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교리를 인정하는 이야기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데 잘 들어주십시오. 요한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그 교회는요,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안에는 이단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을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나눕니다. 나눈 다음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한계가 있고 모자라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좋고 본질적인 세계라고 믿습니다. 사람도 둘로 나누는 거죠.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으로 나누고, 육체의 삶은 악하고 나쁘고 제한적이고 끝나는 세상. 그러나 영혼의 세상은 영원하고, 이쯤 들으니까 여러분 뭔가 기독교 교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이단에 섞기 쉬운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방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91개가 그렇게 나올 만큼 이단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교회에, 요한이 편지 보내는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세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악하고 죄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님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워낙 예수님이란 분이 워낙 출중하고 훌륭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잠시 그 속에 들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잠시 그 속에 들어가 주셔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은 거기서 떠나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일 수는 있고,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일 수는 있고, 좋은 선생님일 수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아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이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만 그럴까요? 통일교도, 문선명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러나 그는 실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자기가 성공한 분이라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림 예수가 자기라고 합니다. 안상홍도 그래요. 이뢰자도 그랬어요. 박태선도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교주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성육신 교리가 부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제가 대신 죽어주면 여러분 죄가 용서됩니까? 안 되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죽은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되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된 것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니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없을 것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시면 주의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질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져요. 성육신교리 하나만 뭉그러집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육신교리가 모든 기독교 교리와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교리,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교리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씀들이 바로 이 진리 위에 근거한 말씀들입니까? 이걸 분별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단에 15만 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15만 명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교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섭하여 자기 교단으로 데리고 갔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갈 때는 뻔히 알고 누구도 다 속지 않을 만큼 뻔히 거기 이단인데 하면서, 그런데도 속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인간의 욕망 중에 너무나 쉽게 이단에 넘어갈 욕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이 있었다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영지주의자들 이래로 이단은 전혀 새로워진 것이 없다. 뭔가 이 땅에 새로운 이단들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이단들이 다 새로운 이단이 아니라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이단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속았고 지금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던 제자들이 가르쳐도 속는데 하물며 오늘날은 더 잘 속지 않게. 왜 잘 속아요? 인간의 마음에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사상에 쉽게 넘어갈 만한 욕구가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 교회에서 잘 배우지 않는 거 여기 오면 배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풀어서 다 해석해 줄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줄게 하면서 드리고 가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좋은 지식 주겠다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 지식 삼아서 내 교양 삼아서 나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만들었더라면 신천지가 좋은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따라갔겠느냐. 하나님 제발 말씀 좀 그만해주세요 그러지 않을까. 이거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두 번째 또 세 번째 또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그만하라도 될 것 같아요. 뭘 알려고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고 좋은 말씀들만 쏙쏙 뽑아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심지어 어떤 전도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한테 가서 요거 배우고 저 목사님한테 저거 배우고 이 목사님한테 가서 저걸 배워서 나의 장점으로 삼아야지. 분명히 그 전사에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 뽑아내서 내 장점 세우려고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거 배워봐. 잘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또 돌아다녀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가르침 속에 세속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진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섞여 있는지를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그 말이 과연 내게 구원을 줄 만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보려면 그 말 속에 이 세속적인 진리들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이 큰 것인가요? 아니면 세속 학문이 큰 것인가요? 복음이 큰 것이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데는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세상의 지식이 섞여야 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섞이면 복음이 더 힘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 섞이면 복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확실하죠?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영들보다 크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섞냐 이 말입니다. 왜 섞어요? 복음이 작아 보이니까 섞어요.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섞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이면 충분해요. 그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 복음이 크지 않다고 여기며 뭘 하죠? 섞기 시작해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어디 신문에서 본 이야기, 잡지에서 본 이야기, 심리학 이야기. 교회를 운영하는데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영학을 섞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심리학과 경영학이 복음과 섞여져서 마치 교회를 잘 운영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오해 제거하죠. 또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심리적인 상황, 마음을 잘 건드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그게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 예수를 만난 후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것은 신비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복음은 아니에요.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게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든 금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든 말기암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간증 또는 세미나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고의 나 발견하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당장 힘이 날 것 같아요. 역시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 이야기는 달라. 그런 이야기 잘 들으면 내 아이도 하버드대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하버드는 가게 해줄지 몰라도 나를 구원해주지는 못합니다. 최고의 나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한 분의 좋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포스트한 글들이 좋으면, 사진이 좋으면 좋아요 딱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어요. 좋아요를 많이 받은 분의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과거에 경험 한 가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오줌을 싸서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때리려고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는 그 그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깨달음이 오기를,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장면으로 기도를 쭉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너무 그때의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봤대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것이 기독교 진리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뭔가 빠지지 않았어요. 뭐가 빠졌죠? 신약 성경을 통틀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더라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을 발견하며 예수님의 허리에 찬자국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경험 속에 그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경험은 훌륭하고 좋은 경험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자기의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 하나님, 포근함 이런 것들과 섞어서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너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비슷해요. 자기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실패한 거예요. 목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운 지식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멋진 예화들로 좋은 이야기들로 임팩트 있게 전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놓고 교회가 좀 커지면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커진 것 자랑하고 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험들을 나눠야지 하면서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몇 명 왔네, 몇 천 명이네
이런 자랑이 나요.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목사가 자기 교인 성도 수 자랑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저건 세상에서 나온 말. 어떻게 경영했더니 성도가 이만큼 늘었더라. 세상의 말이구나. 숫자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결탁한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교회는 커지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커졌더라도 박해가 오는 순간 금세 쪼개져 버리고 말아요. 다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게 교회의 숙명이에요. 누룩이 들어와 섞이니까 그런 것도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또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또 목회라는 것을 해가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따져봤더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는 수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 중에 80% 90% 이상은 진리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진리를 좀 만나보고 그 진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보는 경험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경계하시고 분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라고, 속담이라고, 격언이라고 막 다 자기 것이라고 삼지 마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진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만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힘 받았던 예수님, 사람들이 이를 갈며 죽이라고 했던 예수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였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음성 듣게 하옵소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진리를 전하면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진리인 줄 알고 따를 것이요, 또 많이 따를 수도 있고, 교회는 커질 수도 있고, 건물은 화려해질 수도 있고, 예배는 퍼포먼스로 변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성도들로 변하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우리는 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이 듣는 이야기들, 신문, 잡지, 책, 그 외에 수많은 설교들과 세미나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 위에 온전히 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진리 위에 서서 진리 위를 걷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